반갑습니다. 그 질문들을 재밌는 질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답변을 중간에 좀 간단하게 어떤 거는 올릴까 하다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 좋았습니다. 자, 여기 써주신 거죠. 써주신 거 보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페르시아 왕들의 이방 나라의 포로들에 베푸는 관대한 조치들이 인상적이다. 고레스, 키루스, 구레스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그리고 다리오도 1세, 3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그죠?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1번 이들이 외국인 포로들에 대해 이토록 관대한 조치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역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뭐 굳이 그렇게 안 얘기를 해주셨어요. 관심이 없게끔.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책으로 막 그 읽어보다가 궁금하고 또 다리오가 여러 명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고레스가 원래 2세예요, 2세. 2세인데 뭐 헷갈려가지고 처음에는 1세하고 헷갈려가지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것인데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몰라요, 잘. 모르고 뭔가 이제 책들이 나오죠. 유행하는 책들이 나오죠. 무슨 뭐 왕의 제정이라든지 무슨 제국이라든지 뭐 그런 책들이 이제 보수주의 안에서 히트를 치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하시잖아요. 유명하신 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정보가 잘못돼 있을 경우에는 그게 또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사실. 그럼 제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저를 욕하니까 유명하면 유명한 사람들은 다 죄가 없어요. 그래서 막 답답한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모르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포로기하고 포로 후기까지 귀환기가 굉장히 그 성경 그 문서의 집대성의 핵심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면은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있어요. 예. 그거 안 하려면은 그 역사적인 비평을 안 하려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질문하신 거를 딱 들으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막 뭘 가르쳐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성경 몇 장 뭐 장절까지 외우잖아요. 저도 다 외웠어요. 뭐 요한복음 1장 뭐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10장 뭐 목자 되신 예수님 이러면서 다 외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대원 입시 시험도 보고 또 시험 뭐 다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제 졸업할 때도 또 한 번씩 성경 시험을 보거든요. 그렇게 달달달달 외웠는데도 이 역사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대한 조치를 왜 베풀었는지 궁금하죠. 그죠?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 고레스 왕이 전체적인 정책이 그런 성향을 가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들의 정책 반포에 대한 기록은 점차 증가합니까? 예, 아닥사스다 왕대에는 가장 길게 서술하고 있다. 위에 세 왕들의 정책에 뚜렷한 변천사가 있어서인가, 변화가 있어서인가, 아니면 에스라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라라든지 그 스룹바벨이라든지 느헤미라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 자기들의 지도자를 잘 섬기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출신이 그 노예잖아요. 그죠? 피지배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페르시아 쪽에 이제 서기관 그리고 역사 담당자, 정책관
그리고 행정가 이런 것들을 맡아가지고 그 파견을 받았다고 하면은 대단히 출중한 사람들이 틀림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하도 그렇게 해서 그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냥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제국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원래는 어 그 제국의 앞잡이죠, 어떻게 보면. 제국에서 세워 가지고 이 귀한 자들을 잘 다스려 가지고 가서 예 다독여 가지고 이 중앙 정부에 반발하지 않도록 이 페르시아 역사를 좀 보시다 보면은 한국어로 된 책이 뭐 유명한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 이게 역사를 쭉 보다 보면 반란이 계속 일어납니다, 반란이.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그 지금 뭐 티벳이라든지 시짱이라고 그러죠. 티벳 그런 다음에 내몽고 이런 지역들은 한족이 아니에요. 자기네 민족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 요소가 딱 생기게 되면은 어 항거하고 독립을 인제 쟁취하려고 노력하기 아주 딱 좋은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서 그 중국이 어 겉으로 보면은 지금 그 고레스 왕이 했었던 정책처럼 자유를 주면서 지방 정치를 용인하면서 나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철통 같은 그런 그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인터넷 지금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합해 가지고 독립을 요구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 페르시아도 그 바벨로니아라는 엄청난 제국을 갖다가 이제 패망시키고 물론 이제 잔류 세력들이 남았죠 다. 이스라엘처럼 그 사람들이 다 남았어요. 안 죽였어요 많이. 페르시아 사람들 죽이지 않습니다. 회유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 남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란을 인제 일으키려고 하는데 좀 좋은 그 페르시아의 왕이 있을 때는 좀 잠잠하다가 독재자가 딱 나타나 가지고 쪼금 억압을 쪼끔만 이전보다 더 많이 하면은 또 독립을 하려고 또 이렇게 무장으로 이렇게 그 항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그 색깔들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인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간까지 페르시아가 계속 가요. 어. 뭐 이란이 지금 페르시아에 뭐 정통성이 있다고 하지만 어 뭐 피로는 그렇게 그죠? 혈통으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종교로서는 페르시아가 원래 그죠? 예 자라투스트라 그죠? 조로아스터교 그거를 믿는 그게 유일신 사상을 갖는 거거든요. 그 종교가 원래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의 원류 그리고 유대교의 원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종교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서 아예 조로아스터교라는 과목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전혀 우리는 모르죠. 그리고 뭐 사람들을 갖다가 죽으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인제 새가 파먹게 한다는 등 그리고 중국 사람도 오해하죠. 맨날 그들이 인제 여러 번 하루에 예배드릴 때마다 불을 펴 놓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신이 마스다인데 마스다가 빛의 신이에요. 그 빛을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에요 그게. 그 개념이 너무 똑같은 게 많아요. 공부하다 보면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물론 이제 영국에 가 가지고 그 뭐야 그 학회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지만은 한국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그런 영향을 인제 그 굉장히 밀접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유대교하고 기독교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물론 이제 바울 때 그 뭐 그 어떤 흐름이 이런 어떤 그 전통적인 유대교의 흐름에서 단절되고 이제 그리스 로마의 어떤 철학 쪽의 어떤 영향으로 인제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인제 약간 주변에 있었던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종교의 영향도 받아 가지고 인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 그 페르시아 시대의 종교 안에는 그 삼위일체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론도 있어요, 성령론. 모든 게 다 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그래서 이거를 안 배우는 이유가 있겠죠. 이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마치 기독교의 그 어떤 위상, 그죠? 위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 요즘 사람들은 다 이게 정보가 오픈돼 있어 가지고 자기가 그 몰라서 그렇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조로아스터교 배워 볼까?'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책이 널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다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까지 은폐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목사의 측면에서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 청년이 그걸 먼저 봐 가지고 도전을 해 오면 목사는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하겠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그쵸. 그러니까 청년들이 인제 버텨내지 못하고 좀 지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인제 없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런 이유를 확실하게 인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 번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그들의 율법 수호를 강조하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 이제 율법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벨로니아의 그 대단한 법이 있죠. 그 법을 거의 카피하다시피 한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 뭐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거는 우리 신앙 세계 안에서의 내러티브고 이야기고 사실은 뭐 그죠? 예 동형보복법 같은 거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무라비 법전 그죠? 예 그 바벨로니아의 그 대단한 율법에서 온 거예요. 그럼 페르시아는 그 바벨론의 율법을 완전 철폐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새로운 율법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의 우수한 점은 뭐냐면 다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다 유지를 해요. 그래서 그걸 흡수했기 때문에 그 목숨이 오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까지 이어졌다고 하면 그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예요. 페르시아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흡수충이에요. 그래서 흡수를 막 합니다. 페르시아의 좋은 점은 그건데 그러면서도 그 다원주의를 하면서도 그 유일신 사상을 유지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어. 그런 양면성. 그죠? 굉장히 그 시대적으로 잘 뭐죠? 그 적응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이죠. 그건 잘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예. 그걸 그 방법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기시하거나 다원주의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유일신을 배웠는데 그 유일신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유일신 사상이 어디까지 나갔냐면 하나님도 한 분이니까 남편도 하나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과의 결혼도 이제 금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건데 그 배후에는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 민족 그죠? 혈통적으로 하나의 혈통만을 인제 가지려고 했었던 그 왜 그런 생각이 인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페르시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혈통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요런 인제 엉뚱한 행동을 인제 하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세한 것은 인제 더 밑에 것을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관대하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이들이 그 독립을 하려고 했던 거를 몰랐을 거예요. 음. 그런 차원에서 뭐 스룹바벨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감추는 차원에서 뭐 세스바알 뭐 다른 이름도 쪼끔 약간 오버랩 되기도 하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름을 일부러 숨기다가 결국은 인제 노출시켰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찝혀 가지고 인제 숙청당하는 그런 차원으로 갔을 것 같는데 배웠어야죠. 좋은 건 배웠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종교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미숙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미숙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집스러워.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어리석어요. 지금 하마스 보세요. 잘 회유해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인질들을 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미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하고 똑같아.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배울 점 우리도 기독교도 사실은 유대교회한테 많이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정치적으로 미숙하다. 그래서 패망한 겁니다. 나라 그래서 망한 것이고 지금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질문을 왜 이렇게 자세히 보냐면 질문을 우리가 잘 좀 오늘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이제 밑에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1번 고레스의 조서 가운데 포로를 돌려보내는 것은 이해되나?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것과 성전 그렇죠. 뭐 이거 뭐 그냥 포로만 돌려보내면 되지 뭐 돈까지 주고 뭐 건축까지 주냐.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페르시아 고레스 2세의 정책 기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위하에서 베풀어준 특혜가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한테도 심지어 자기네들이 멸망시킨 나라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해줍니다. 예. 예,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에스라가 회개기도 후 이방 여자와 소생들을 내보내기로 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일본 그렇죠.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혈통을 갖다 확보하지 않고 그러면은 나라가 이제 다시 망한다기보다는 그 재건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예,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가 돼가지고 응집력이 없으면은 왜냐면 이제 페르시아가 너무 이렇게 자유를 주거든요. 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퍼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 근본주의적인 어떤 이념 같은 것들이 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똑같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뭐 독립이고 뭐고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죠? 예. 딱 똑같이 그 바벨로니아가 그 페르시아한테 흡수 통일된 다음부터 그다음 이제 바벨론은 자기네 민족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바벨론처럼 이 이스라엘도 이제 그렇게 종교 중심으로 똘똘 정신을 이제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을 갖다가 이혼시키면서 이 혈통을 갖다 하나로 묶으려고 했었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어리석은 행동인데 이들은 그거는 어쩔 수 없었다. 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르시아 유대 총독 세스바알과 스룹바벨 어, 바벨론 이름은 세스바 이게 둘 다 사실은 바벨론에서 이제 장명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하다. 이것도 굉장히 막 헷갈린다 막 그런 기사들은 많이 나오지만 뭐 꼭 집어서 뭐 얘기가 없죠. 근데 성경에 그 세스바알이나 스룹바벨 그죠? 특별히 세스바알이 총독이라고 언급이 있는데 왜 총독이 아니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막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그 중요한 시점에서는 또 안 믿어버리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총독이라 나와요. 세스바알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총독은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둘이 같은 사람이 아닌 게 되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그것도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마지막 거 요거가 좀 재밌으니까 요거부터 한번 제가 그 PPT를 만든 것 같은데요. 에스라서 1장 8절에 보면 바사 왕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 기물들이죠. 그 다 갖고 온 거잖아요. 꺼내서 세어가지고 유다 총독 세스바알에게 넘겨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스바알은 뭡니까? 유다 총독이죠. 근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1장 11절에도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죠? 외우기도 쉽죠. 박살난다. 그릇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주석에서도 보면 프린스 투 그죠? 이거 왕자란 뜻입니다. 총독이. 그래서 어떻게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죠. 그 총독을 그 왕의 그 바로 밑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여겨주면서 전권을 주는 거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다의 왕자 그게 이제 총독이라는 건데 뭐 이런 거 다 다른 주석에도 뭐 세스 바살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아이들이 보는 만화책에서도 이렇게 돼 있죠. 야, 고향으로 돌아가자. 모두 짐 싸세요. 그죠? 스룹바벨이 있는데 옆에 세스바살이 딱 같이 있어요. 이거는 잘 그린 거죠. 이거는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 교육보다는 나아요. 이게 둘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 왜 자꾸 어쨌든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니까 가기 싫어 나도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모세 이야기 어쩌고저쩌고 자기네들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막 해주면서 막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린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면 신학 이게 있거든요. 떠나면 신학이 있는가 하면은 돌아가면 신학도 있거든요.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유다와 베냐민 가문,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귀한 자들이 대부분 이게 남왕국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멸망했잖아요. 먼저 그 멸망한 사람들은 이 바벨론 땅에 안 왔단 말이에요. 그 아시리아 땅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끌려가더라도 그러니까 이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가다 보니까 그 북왕국의 출신들하고는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레스 왕은 재무관 미드르다색이 명령에 의해서 그릇 꺼내오세요. 이렇게 만화를 잘 그렸네요. 이런 만화도 그 좀 비평적으로 잘 알고 그려야 돼 이거 엉터리로 그리면 틀려.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딱 검색을 해보니까 뭐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관계 난제 해설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수주의는 어떤 특징이냐면 얘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쟤는 저런 소리를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런 거는 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1번 동일 인물이라는 견해. 그죠? 잘 보세요. 이 성경을 진짜 읽었다면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견해를 먼저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 예. 귀납, 연역적인가? 어쨌든 간에 동일 인물이라는 견해를 먼저 써놓고 이게 학자, 자기네들이 지지하지 않는 학자예요, 일반적으로. 이 학자를 딱 소개하고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사왕이 왜 두 사람을 임명하냐. 이건 아무 근거 없는 자기 그냥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유대 총독의 권위가 좀 다를 수도 있죠, 그죠? 임명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안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은 세스바살이 아닌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이다. 그러면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스알디엘이니까 이 사람은 아마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의 아버지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을 같이 총독으로 보낼 수 없다며. 그래서 논리적으로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세스바살은 태양의 신이여 아들을 지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보수주의적인 그 해석 방법은 뭐냐면 하다가 안 되면 단어로 들어가요. 단어.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상하게. 그죠? 예. 그래서 세스바살은 태양의 신이여 아들을 지키소서 이게 무슨 의미가 없습니다. 해석하는데 바벨론식 이름이래요. 그러면은 스룹바벨은 바벨론식 이름이 아닌가? 바벨론인데 스룹바벨의 바벨이 바벨론인데 어쨌든 바벨론이 바사 궁전에서 지낼 때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페르시아는 그 바벨론을 패망시켰지만 그들의 언어나 문화나 다 존중해 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장명이 되더라도 페르시아 시대의 장명이 되더라도 이런 가운데는 그죠? 예. 바벨론식 이름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논문들은 별 필요가 없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쓸 게 없어요. 이 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견해. 바사왕 고레스에게서 성전 기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일과 관련해서만 나타나고 한 사람은 아까 박살, 세스 바살은 그렇고 성전 재건 사업에 관한 기록들 속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은 스룹바벨이니까 스룹바벨이 총독이고 그 세스 바살은 총독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까 성경에 총독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해결이 이것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숙부라고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숙부. 아마 유태인의 뭐 전설 그런 데서 나온 건지 뜬금없이 갑자기 세스바살은 그럼 스룹바벨 숙부예요. 그렇게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어요. 이것도. 근데 가번에 스룹바벨 이전의 유다 총독일 것이다. 이게 이제 비평가들이 얘기했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쵸?
포로 귀환이 그러면 한 번 더 이루어졌을까? 그죠? 이렇게까지는 생각했습니다. 그건 모르겠다. 그죠? 그 세스바살은 스루바벨 아버지 스알디엘의 동생 세나살로 보는 게 있는데 이게 여기서 왔구나 숙부가. 근데 세나살이잖아. 이름 다른데 너희들은 그 단어를 굉장히 그 편집 같은 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단어가 다른데 왜 그것도 똑같이 봐 이거는 또. 자기네 원할 때는 그냥 다 비평 비슷하게 하다가 뭐 안 할 때는 뭐 모른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그 귀한 그 시점에서 여러 사람이 다른 인물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 보세요. 그리고 재료 같은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료나 아니면 그 새로 만드는 성전에 들어갈 그 집기 같은 것들을 언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외곽을 갖다가 하는 사람 아니면 전체적인 것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다 따로따로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 놓고 또 결론은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씨라는 뜻인데 다 같이 바벨론식 이름이라는 점에서 포로 귀환 당시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의 풍습에 얼마나 젖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게 설교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무슨 말을 하면 은혜로운 설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풍습에 젖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되죠. 그죠? 그러나 바벨론 이름은 페르시아 때도 썼다니까요. 역사를 모르면지 이런 엉뚱한 데서 은혜를 받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해결이 지금 이 글에서는 논문도 아니지만 어쨌든 뭐 난제 해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 저런 걸 보지 말고 원래는 이제 앵커 예일 바이블 이제 딕셔너리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 그 단어에 대해서 그 비평적으로 해설을 잘 해놨거든요. 요거를 이런 걸 보는 게 낫습니다. 그다음 세스 바자르 그게 번역을 이렇게 또 AI가 하다 보니까 좀 이름이 이상한데 어쨌든 바벨로니아의 주요한 유대인으로 기원전 538년에 키루스죠. 키루스의 고레스에 의해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물을 반환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이다. 에스라서 1장 8절. 또한 성전의 기초를 닦는 책임을 지는 지사, 그죠? 하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지역에, 그죠? 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깔끔하게 딱 써놨어요. 이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아니라 자기가 추정한 게 어느 정도 맞다고 그러면 그걸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틀리면 고치면 되죠, 나중에. 안 그러면은 읽는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예. 밑에 제가 줄춤 부분만 보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현대학자들은 박사를 역대하 상이죠. 역대상 3장 18절 샤키자르와 또 다른 셰스바자르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시는 언어적 이유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역사 비평이나 이런 성서 비평은 언어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중요하죠. 그건 배워야죠. 그죠?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러나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글자나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막 뭐 그죠? 다윗과 골리앗처럼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거 아닌데 딱 바꿔치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못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점 같은 것들을 막 빼먹고 그러면 완전 다른 의미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역사적인 안목에서 그 개별적인 성경 구절이 제대로 쓰여 있는지 안 쓰여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판단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판단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해도 판단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서 그 본문도 판단을 할 능력이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언어적 이유로 한 거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이건 잘못됐다. 1971년에 그렇게 뭐 똑같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힘을 잃었으며 명확한 다윗 후손 기원이 없는 몇몇 다른 포괄적인 후반 유대 지사들을 발견하면서 그 힘을 잃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하나의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앞으로 제시할 때는 그 사람을 왜 제시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수룹바벨은. 그런데 세스 박사를 바사를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니까 하다 보면 막 나도 헷갈려. 그래가지고 박살이라고 항상 강의할 때마다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왜 다윗 혈통에 이렇게 딱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사람 중에서는 또 중요한 사람이에요. 둘 다. 중요한 각자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왜 이 박사리는 왜 이렇게 금방 없어졌냐? 그죠? 이 성경을 쓴 사람한테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주석책은 이게 좋은 책이죠, 이게.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책이에요, 신학생들은. 명확한 다윗 후손 기원 때문에 그 경중이 차이가 났을 뿐이다. 둘 다 중요한 그 거버너, 한 지역 맡은 자기의 일을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잖아요. 실제 역사에서는요. 페르시아에서 보낸 각자의 임무를 감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봤을 때는 스룹바벨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왜? 다윗 혈통이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총독이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우린 몰라요. 몇 명이 왔을지. 모르는 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해야지요. 그죠? 그래서 물론 후대에 가다 보면 3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 나오죠. 그 사람들이 주도한 것으로 기술하고 또 한 사람 또 있잖아. 스룹바벨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아는 정보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 누군지 잘. 그러니까 많았을 거예요. 그죠?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이나 이 재건축에 있어서는 우리 건축 얘기하니까 또 우리 하정원 선생님 얘기 생각나는데 그 사람 어쨌든 먼저 한 사람은 이 박사리가 먼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이제 다독이고 이제 완성하는 쪽으로 가려고 한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 왜 등등등 다른 사람들 그죠? 스룹바벨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왜 자꾸 스룹바벨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냐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왕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 안 됐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건설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한두 사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작업이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여기 또 다시 한번 좋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과의 기원을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거나 만약에 그 박살이 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스룹바벨 한 사람이에요. 달랑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 일부러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왜 그랬을까? 사람을 여러 사람 똑같은 사람을 여러 사람을 만들어 놔가지고 다윗의 혈통이 누군지를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건 좋은 포인트예요. 저는 지지하지 않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인데 여러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은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 그죠? 딱 짚어주는 거예요. 그죠? 예. 음.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쓰여진 시기에는 이 박사리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다의 지주 아까 그죠? 유다의 그 총독이라는 칭호는 주요한 지도자를 가리치지만은 왕위를 나타내는 거 아니다. 왕자가 아니다. 실제로는 왕자라고 하지만 왕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죠? 예. 그리고 밑에 세스 바사르, 박사리와 스룹바벨 둘 다 다른 시기에 아마도 다른 범위에서 기초를 놓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 박사리라는 사람은 첫 번째 지사로서 그 과정을 분명히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제시를 해주면 결론은 뭡니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건데요. 이 성경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스무스하게 예? 이게 그냥 잘 된 것처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귀환이 막 오버랩되고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혼동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줄친 부분은 세스 바사르. 이 박살이 하나의 어떤 그 직분자로서 일시적인 정체성을 이제 보이다가 이제 사라졌는데 이게 성경의 이제 그 소스라는 것은
이제 원본입니까? 처음에 이제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게 포스텍스트라는 것은 이제 그 포로 후기입니다. 포로 후기 시대의 복잡성의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항상 너희들은 성경을 볼 때 이 밑에 있는 책에도 이제 주장이 나와요. 저기 참고 도서 좋은 책들인데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의 저자가 쳐놓은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계속 그 성경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한 권만 읽으면 된대요. 다른 다른 책 안 봐도 된대. 그냥 그것만 보면 다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단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무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무서워. 역사책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성경의 함정에 빠져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겠죠. 그러나 뭔가 많은 부분은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스룹바벨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이 성경을 이제 편집하고 이제 기록한 사람이 그 사람을 우수한 사람을 본 거죠. 본 거죠.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기록도 없는데 뭐 스룹바벨이니 뭐 박사리니 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똑같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자기네 민족을 위해 가지고 뭐 재건 좀 시켜주고 다독여 가지고 자기네 중앙 정치에 그죠? 반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건데 돈도 쥐어주고 그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일착위안. 요런 걸 좋아해 또. 그래가지고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완벽하게 그죠? 단계별로 이루어진 것 같으나 세부적으로 이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다 알죠.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그죠? 536년에 1차 기한 했는데 뭐 454년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예. 그러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잘 된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 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래서 초기 사역은 세스바살이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떤 이유로 스룹바벨이 이제 중시되게 되면서 세스바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가서 초기 작업들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제 스룹바벨이 중시되면서 이제 다윗의 그 왕을 세우려고 후손에 왕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묻혀버리는 거죠. 그죠? 그랬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외국인 포로들에 대해서 이토록 관대한 조치를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루스 2세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죠? 아케메네스 제국. 이 제국도 제국의 이제 황제를 샤라고 하는데 뭐 건담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샤라는 사람이 나와. 제가 그 건담이라는 로봇 만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샤가 이제 이 아케메네스 제국의 이제 황제의 통칭이에요, 통칭. 그래서 어떤 뭐 때는 칸이라고 부르고 뭐 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샤인데 이 키루스 2세가 사실은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의 이제 1세 이후에 이제 있었지만 가장 괄목할 만한 그 성과를 이제 어, 한 사람입니다. 전임자는 물론 캄비세스 1세지만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안샨이라는 그 왕조의 그죠? 왕조의 안샨이라는 그 지역 그죠? 그 어떤 지역도 되고 어떤 그 시대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란이 이제 이 안샨의 이제 직속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그건데 왜 지역이 이렇게 작았어요. 되게 조그맣했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넓어집니다. 중국처럼 넓어지죠. 그래서 페르세폴리스 이렇게 뭐 조그만 지역, 페르시아만 위쪽에 있는 조그만 지역이었었는데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 이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예.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한나라, 그죠? 유방이 진시황이 이제 빨리 죽었어요. 그 통일하고 제대로 그 문화적으로 그 중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시황은 굉장히 독재자예요. 뭐 사람들 못 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한나라 유방은 뭡니까? 포용 정책, 그죠? 그리고 지방자치 똑같아요, 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페르시아와 시기가 또 겹쳐요. 그래서 뭐 왕래가 있었나?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진나라와 초나라가 싸웠잖아요. 여러분 중국 역사 좀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초한지 뭐 해가지고 역사가 옛날에 고우영 그 화백이 만화도 그리고 그랬었는데 재밌게 이 제국이 이 정도로 커지려고 하면요 포용 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 왜냐면 너무 꽉 쥐면 자기가 이쪽에서 막 사람들 벌 주고 그럴 때 저 멀리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예. 그래서 잘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줄게. 돈도 줄게. 그리고 뭐 무너진 성벽도 건축하게 해줄게. 잘 다독여가지고 그러나 너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면 바벨론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야. 이러지 말고 그것만 안 하면 돼. 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페르시아 사람이야. 알겠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제 너희들 조선족 자치구 마음대로 해. 뭐 조선말도 쓰고 마음대로 해. 뭐 조선말 요즘 이제 탄압하고 있죠. 그죠? 요즘 조금 탄압하는데 옛날에 연길 같은 데 가보면은 여기는 뭐 작은 한국이네 뭐 이러면서 막 좋아했었잖아요. 우리가 동포라고 그러면서 사실 동포가 아닌데 그래서 다 세뇌당해가지고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분들은. 축구 응원할 때 중국말 응원하잖아요. 맨날 지면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조선족들을 이렇게 감화시켜 가지고 중국화를 시켜버리면서 어느 나라 사람이야? 우리는 중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무슨 중국 사람이야? 이제 한족도 아니면서 조선족이 무슨 중국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누가 시초냐? 바로 이 고레스 왕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요. 네. 물론 이제 중국은 아니에요. 딱 보니까 완전 옛날에 한 고조 유방의 정치 방법인데 아마도 이것도 중국에서 배워가지고 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게 다 중국 거라고 하는 또 중국 사람이 제가 이게 하는 설명을 들으면 또 이제 발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이 고레스, 키루스에 대한 책이 많이 없는데 영어로 된 책이 많은데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키루스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노예를 잡았는데 이 노예가 그죠? 예, 이렇게 노예 그 직분을 그대로 이제 감당하면서 그 억압을 안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도망갔는데 그걸 잡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다 되게 좋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이 고레스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은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이 땅을 이게 조그만 땅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멀티플하게 전체 이 세계를 자기가 다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은 어, 억압을 하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책도 있죠. 예. 키루스, 그죠? The Great, 위대한 왕. 그러면 멋있게 생겼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책도 제가 스캔해놨는데, 그래서 영국에서 저 헌책방에서 샀어요. 되게 비싼 책인데 싸게 팔더라고. 여기 보면은 여러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제국이 지금 중국처럼 너네 언어 쓰지 마. 그래가지고 중국어만 써. 학교에서도 그것만 가르쳐.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 잡음이 일어나잖아요. 중국 벌써 그죠? 원래는 중국이 안 그랬단 말이에요. 중국이 조선말도 가르치세요, 뭐 중국어도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은연중에 이제 관리가 되려고 하면 이제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나갔었는데 시진핑이 동지가 집권하면서 이상한 그 정책을 하잖아요, 그죠? 선교사들도 다 내쫓아 버리고 그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오래 못 갑니다. 암살을 당하든지, 그죠? 실제로 그런 얘기가 암암리에 돌잖아요. 시진핑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죠? 근데 이 키루스는 여러 나라의 언어. 그죠? 이게 지금 쐐기 문자로 써 있어서 모르겠지만 다 다른 나라 말이에요. 세 개의 언어로 이렇게 써놨다는 것은 자기가 통치하는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거죠. 배려. 그리고 하모니. 평화롭게 그 지역을 다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이 싱가포르에 가면은 이렇게 그죠? 영어, 중국어, 그다음에 말레이어, 그다음에 인도말 이렇게 다 써놨어요. 이렇게. 이거 왜 써놓습니까? 왜 영어만 쓰면 되지?
중국이 한 50년 전인가? 뭐 1950년대인가 어쨌든 그때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인도 사람 막 말레이시아 사람, 중국 사람 막 싸워가지고 막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싱가포르에서는 하모니 데이라는 걸 해요. 평화를 외치는 곳에 평화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거를 계속 주장하면서 항상 어떤 중요한 회담이라든지 그 총통이 뭐 그죠? 예, 앞에 나와서 연설한다든지 그러면 이 언어를 다 띄워요, 이렇게. 같이 잘 살아보자. 우리 정부는 너희들 존중하고 있다. 중국 사람이 많거든요, 싱가포르에는. 그건 중국어만 쓸 수도 있는데 항상 말레이어하고 그다음에 힌디어를 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딱 봤을 때 그 소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좀 안위를 느끼죠. 안전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중국어만 나와. 텔레비전 틀었는데. 그러면 에이씨, 우리 독립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었던 화교들은 그 말레이시아가 그 중국어를 못 쓰게 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이게 편말도 다 말레이시아 말로 돼 있어요. 예, 지금 이 편말에서 세 번째 줄이 말레이시아 말이거든요. 예. 멘토 깰라 이렇게 나갑니다. 저도 좀 배웠었어요. 하리니 또한 말이 기타 볼스까리야. 말레이시아 말은 쉬워요. 그리고 깊이가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으로는 좀 깊이가 없어. 어떻게 보면. 근데 중국어는 또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화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박박 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싱가포르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의 교육은 다 싱가포르로 또 가가지고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말레이시아는 독재를 하니까. 그래서 밑에도 보면은 뭐 위험하다 이런 표지판도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게 외국어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왜 써놓습니까? 관광객 유치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한국어는 크게 써놓고 다른 언어는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아도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다민족 다문화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개념이 많이 없는 거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죠? 뭔가 싱가포르도 작은 나라지만 뭔가 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응? 자기네들은 인도와 말레이시아와 그죠? 미국까지 커버하는 금융의 중심지를 꿈꾸고 있는 거죠. 예. 이거 딱 보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이제 바벨탑 이야기에 이제 그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지굴라트거든요. 이런 그 바벨론은 그 중국의 진시황하고 비슷해요. 사람들을 막 동원하고 노예를 동원해 가지고 이런 막 탑 같은 걸 쌓고 그 왼쪽에 보이는 거는 공중 정원이에요. 저게 뭐 공중의 나퓨탄가 그 이야기에 이제 그 모태가 되기도 했는데 저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 이쪽 그 이 탑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그 정원이 하늘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페르시아는 이걸 공격해서 허물지를 않았어요. 존중한다. 오히려 이쪽 벽이 허물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하면서 여러 가지 전쟁하면서 그걸 다시 세워줬어요. 이렇게 건축시켜줬다고요. 돈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이 지배자들, 피지배자들을 갖다 대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지배를 하게 되면은 항상 돈을 줘. 그리고 거기 도와주는 총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을 그 동족 그 같은 혈통이죠. 그 사람들 세워가지고 이 문화를 갖다가 보존하고 오죠. 유네스코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제가 가봤더니 그 고레스 실린더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음. 여기다가 밑에다가 무슨 편말을 세워놨는데 이 키루스라는 사람은 최초의 인권의 왕이다. 사람의 인권을 존중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정치적으로 고단수인데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레스 실린더 이 책을 제가 드릴 건데 이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다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영어로 여기다 올리긴 그렇고 뭐 이게 한국어로 나와 있는지 좀 아직 보지 못했는데 한번 보시면 번역이 잘 돼 있으면 저도 한 권 사게 보는데 이 영어인데 이제 이것도 AI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빨간색 줄 친 부분만 보면 그에게 바벨론으로 가도록 명령했다. 이제 침공하는 거예요, 침공. 어?
그다음에 뒤에 밑에 있는 빨간색 줄. 그는 전투나 전투 없이 그저 슈아나에 진입하게 하였고 한 지역에 진입하게 하였고 그의 도시 바벨론을 어려움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침공을 했는데 사람을 안 죽여요. 그리고 도시를 파괴하지 않아요.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문화적인 문화재를 갖다가 잘 보존해줘요. 오히려 옆에 벽을 세워줘요. 사람들 부서진 집을 다시 재건축시켜줘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패망하기 전에 직전 그 왕이 폭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고레스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이 페르시아 고레스 2세를 갖다가 엄청나게 환대를 합니다. 이렇게. 예. 그럼 밑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 귀족과 지배자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히고 그의 발을 입맞추며 그의 왕위와 그들의 얼굴을 기뻐하였습니다. 이거가 이제 여기에 실린더에 이 통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게 많아요. 이게 실린더가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 이렇게 해놨어요. 자, 위에도 보면 평화의 전령으로 바벨론에 들어갔을 때 나는 축하와 기쁨 가운데 궁궐 내에서 주권적 거처를 세웠습니다. 위대한 주인 마르둑은 이 마르둑은요. 잘 보세요. 페르시아의 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그런데 그 페르시아 왕에게 당신이 섬기는 신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마스다예요. 신이 유일신이야. 근데 마르둑은 유일신 개념이 아니거든요.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리고 또 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에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거든요. 근데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신을. 좋아하죠. 음. 막 이슬람교 믿으라고 강요하고 뭐 예수님 믿으라고 강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바벨론을 사랑하는 자의 큰 관대함을 운명으로 주었으며. 그래서 영화 300에 보면 페르시아 황제가 한 명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관대하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좀 폭력적으로 나오지만 그 말은 맞아요. 관대한 사람은 관대하다. 너희들이 머리만 숙이면은 나는 너희들을 죽이지 않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바벨론 도시와 그의 모든 신전들의 안전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나는 바벨론의 위대한 벽 모모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벽을 다시 세워주고 그다음에 이전 왕이 지었지만 완성하지 않았던 운하의 벽 가장자리 벽돌도 또 세워.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탁 세워주고 이렇게. 네? 네. 경복궁 같은 게 무너져 있으면 또 다시 재건축 시켜주고. 만약 일본이 그렇게 우리한테 해줬으면은 일본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을걸요, 아마. 그죠? 불태우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불태우면은 우리도 너도 죽자, 나도 죽자 그러면서 이 쪽발이 새끼를 다 죽여버린다. 저희 할머님이 그랬더라고요. 뭐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막 기분 나쁘다고 어떤 대감집을 갖다가 불태운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텐데 그 돌멩이를 갖다가 잔뜩 갖다가 그 아는 집이라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뭐 일본 순사 대갈통을 많이 맞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애들까지 그렇게 화가 나게 만드는 그죠? 그 제대로 된 제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망했잖아요. 일본 제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 중국에도 이 비슷한 게 있어요. 선양이라는 게 뭐냐면 군주가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으로 이런 중국 역사에서 특징적인 왕조 교체의 한 형태예요. 근데 정말로 이게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 예를 들어 죽이고 그 원래 있던 왕을 죽이고 내가 그 왕위를 뺏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으로 내 자식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당신이 더 잘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중국 역사에 오래 전부터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우와 유방은 이런 존재죠. 항우는 그 법가라는 철학. 그러니까 진시황도 법가를 따랐거든요. 이 백성이라는 존재들은 때려야 된다. 힘들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말을 잘 듣는다. 그런 게 법가고 항우고 유방은 완전 반대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망한다. 잘 도닥이고 위로해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초나라에 많다 있던 그 엄청난 인재들이 힘드니까
조그만 유방의 나라로 다 투항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초나라는 망합니다. 망하고 별발 일 없었던 이 한나라는 지금 한족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자가 여기서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왜 진나라의 진시황이 그 한자를 다 만들어 놨어요. 정리를 해놨다고. 예를 들어서 사람인 자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막 엉망진창이었었는데 그 독재자가 이제부터 이거 하나만 써. 사람인은 이렇게 써야 돼. 안 쓰면은 사형. 이렇게 하니까 무서우니까 한자가 딱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혜택을 누가 받았냐? 유방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였어요. 진나라의 글자라고 해가지고. 좋은 일은 다 그 독재자가 했지만 이거를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평화의 사람. 이렇게. 평화로운 사람이 이것을 다 먹어버린 거죠. 실질적인 통일 왕조는 진나라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나라 유방 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영화 패왕별이 뭡니까? 저기 그 힘은 센데 그죠? 이 초나라의 초패왕이죠. 이 초패왕이 앞뒤 그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데 이제 자살하게 생겼어요. 다 모든 신하들은 자기를 버리고 다 유방한테 투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기 왕비 하나 하고 자기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유방이 어떤 전략을 합니까? 이 이 초나라의 유행가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당신이 투항하면 제가 자리 하나 줄게요. 예? 죽지 마세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다혈질인 이 초나라 항우 이 왕은 어떻게 열받으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 여자도 죽고 끝나버린 거죠. 왕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딱 이게 그죠? 이 장기에도 있잖아요. 장기. 장기에도 보면 이게 한나라. 그죠? 이건 초나라. 한나라가 더 힘센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힘센 거야. 초나라는 하수야, 하수. 그죠? 무모해, 무모해. 그죠? 이거하고 페르시아의 어떤 그런 정책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엄청나게 비슷해요. 시대도 비슷해. 혹시 혹시 왕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까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무슨 만화나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 페르시아의 그 왕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의 왕족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평화롭게 이 세상을 참 다스려 보자 그러면서 대화를 했을 법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율법 얘기죠, 율법 얘기. 그래서 이 관대함으로 인한 여러 혜택을 받았는데 왜 얘네 멍청한 것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죠? 이 함무라비 법정은 이제 바벨론의 법전이죠. 이게 사실은 그 얼마 전까지 최초의 그 성문법이다. 글로 적혀 있는 문법이다. 법률이라고 알려졌었지만 뭐 더 오래된 게 이제 발견됐죠. 수메르 법전이 발견됐지만 예를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으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그죠?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그의 이도 부러뜨리고, 그죠? 이런 거잖아요. 뭐 강도가 어떤 집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그 구멍 앞에서 죽음을 당. 이 성경 그이 옛날에 그 모세 시대가 옛날인데 이집트 때 뭐 전후인데 그때 기록됐다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배우는 거죠. 이런 것도 아 저런 법이 괜찮다. 저런 법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르둑 그죠?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이면서 또 바벨론의 신이죠. 그죠? 얘가 상징으로 그려지면 용이에요. 용. 용. 그래서 밑에 빨간색으로 된 것만 보겠습니다. 마르둑은 비록 처음엔 주신이 아니었지만 바벨론 세력이 커지자 바벨론 만신전에서 최고 신이 된 거죠. 그렇다고 유일신은 아니에요. 즉 태초에 전쟁이 벌어지기 전 신들의 회의에서 모든 신들이 마르둑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신화는 본디 마르둑과 최고 신이 아니었지만 후에 최고 신이 된 역사를 반영했다 이렇게 잘 적혀 있는 거죠 여기도 그죠? 예. 물론 이제 마르둑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그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른 모든 신의 힘을 흡수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여러 권한을 이제 받는 그런 장면으로 또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미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이미지가 법은 많이 배웠지만 상대적으로 페르시아보다는 많이 고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용이 끝까지 악마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 바벨론 악마야. 바벨론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용이 그 왜 해리포터에 뭐욕 나오는데 뭐 그죠? 예. 반지의 제왕에 욕 나오는데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사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게 아니고요. 그 이렇게 해가지고 용이 이렇게 이미지가 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들어. 제가 언젠가 한번 무슨 그 신문사에다가요 그림 그려줄 게 있어가지고 용을 그렸단 말이에요. 용을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해가지고 왜 목사님 용을 그리세요? 용은 사탄이에요. 그러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이 왜 사탄이 됐는지를 알아야죠, 그죠? 예, 이 바벨론한테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바벨론 사람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못 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악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저 마르둑이 아니라 마즈다예요, 마즈다. 아후라, 주님, 마즈다. 빛의 신이에요, 빛의 신.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예. 잘 봅시다. 조로아스터교에 나오는 모든 광명과 자비 그리고 힘을 가진 전지전능한 최고신이자 선한 신이시며 그 세계를 지배한 유일신입니다. 이렇게. 창조신 태양신, 생명, 아름다운 기쁨, 즐거움, 건강, 진리, 권력, 유순한 불멸, 그죠? 이렇게 됩니다. 태고 쪽부터 존재하셨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절대적인 이런 표현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마즈다라는 신이 여러 그 신화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캡처를 해놨는데 기독교나 유대교가 흔히 빛과 어둠을 양분하는 이원론 종교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빛이 어두움과 맞짱 뜨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빛이 더 세죠, 그죠? 하나님이 더 세고 사탄은 밑에 있는 거잖아요. 이 마즈다도 마찬가지예요. 마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조로아스터교는 마치 이원론적으로 그 하나님과 악마가 이렇게 싸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이 훨씬 세. 네, 똑같습니다, 완전.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빛과 어둠이 대립한다는 구조 그 자체가 바벨론 유대 시절 유태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설이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이건 상식적으로 네,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진리예요. 진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마크가 조로아스터교의 마크예요. 요게. 왜 이런 마크를 했냐면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걸 금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죠. 형상을 만들면 안 돼. 그런 걸로 차별화시킨 겁니다. 아마도 페르시아의 신화에서는 여러 다양한 그 종교와 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자기네도 뭐 하나 만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차원이 똑같은 수준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버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마지다라고 해가지고 하늘의 신이라고 했지만 이 자체가 마지다가 아니고 이거 왕이고요. 손에 들고 있는 상징, 우리가 십자가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 상징이 마지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은 형용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쵸. 예, 아우라라는 아주 유명한 말도 여기 나오죠. 아우라. 아우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주님이고 마즈다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주님. 뭐 이렇게 그죠? 지혜 왕이요. 뭐 찬송 뭐 저절로 나오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왜 삼위일체가 여기서 나왔는데 얘네들이 원래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고 사탄 있고 마귀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열을 막 정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여러 가지 그 신적인 개념, 왕까지 포함해서, 인간 왕까지 포함해서, 걔네들이 사실은 하나의 원류, 그리고 유일신 사상을 인정을 하면서 또 개체적으로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를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생성됐어요. 만들어졌어. 얘네들이 먼저, 훨씬 이전에. 예. 그리고 성상 파괴 운동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왜 이렇게 형상으로 만드냐? 우상을 타파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 그 십계명이 언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최대한으로 봐도 요때 전후, 그죠? 예. 이 사람이 살아있는 다음에, 이 사람이 활동하는 그 전후에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십계명도 완성이 됐겠죠. 저는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이때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골자는 옛날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완성된 것은 페르시아 시대, 그죠? 귀환기 전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조로아스터교에 보면 불을 피워놔. 이 불이 되게 유명한 불입니다. 한 번도 안 꺼졌대요. 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빠이호지요, 그죠? 배화교라고 했죠. 불을 숭상하는 거 아니야? 그 오해입니다, 오해. 이들은 불을 숭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 빛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죠? 그렇게 율신론. 사람은 이제 적게 믿고 있습니다. 12만 명이고 이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 창시자가, 그죠? 이거를 깨달은 거죠. 굉장히 옛날에 언제인지도 몰라요. 언제 창시된 건지도. 기원전 7, 6세기라고 추정할 뿐이죠. 그래서 자꾸 이 마크가 나오잖아요, 그죠? 뭐 새도 있고 그다음 동그라미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도 일찍 그 전도가 돼가지고 포교가 돼가지고 이 조로아스터교 사원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예. 한때는 되게 이상하죠. 사원도 있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개념도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있겠네. 딱 보니까 조로아스트교가 기원전 1800년경부터 기원전 640년경이에요. 비슷하네. 500년. 그죠? 5세기 전으로.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문서가 없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만화나 소설로 쓰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유일신교 빨간색으로 된 거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사탄이 등장한다고 해서 유일신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조금 더 강한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앙그라 마인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가 있다고 신이 여러 개네? 이게 아니에요. 서열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고 마스다가 딱 중간에 있고 다른 것들은 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죠? 이렇게 서열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앙그라 마인이라는 존재와 동급의 존재는 스펜다 마인이라는 존재가 딱 있는데 이것은 마스다에 비하면 그냥 천사 개념, 악마 개념, 사탄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맞아요. 요 사람이 제가 이 그 출처를 제가 기록을 안 해놨어요. 이게 옛날에 캡처를 해놓은 건데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그 조로아스터교가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잘 정리해놨는데 제가 요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제가 검색을 해봐가지고 출처를 찾으면 여러 책을 참고해가지고 본인이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 목사님도 아닌데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구세주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 나오고 천국은 노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가면 찬양만 하면 돼. 권사님이 그러잖아. 우린 천국 가면 찬양밖에 없어. 조로아스트교. 기독교가 아니야 원래. 자, 그리고 뭐 나오고요. 예, 6세기에 바벨론을 끌려간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당시에 바벨론 국교였던 이건 잘못됐죠, 그죠? 예, 조로아스터 교회 페르시아인데 이거 세기도 다 틀렸습니다. 이런 건 잘못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어쨌든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전까지는 여호와께 선택된 선지자까지도 지하 세계인 쉐올이라고 합니다. 중간 지역인데 거기로 간다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관념 체계가 이런 종교를 접하면서 엄청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동물 희생 제사라는 샤머니즘 수준에 지나지 않았지만 유대 사회에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서서히 스며들어가면서 이게 굉장히 그죠? 동물 제사는 이제 끝났다. 필요 없다. 이런 것까지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그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짜라투스트라가 스스로 광야로 가서 기도할 때 앙그라 마인유 아까 그 신적인 존재죠. 나타나 마우라 마즈다를 숭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말하지만 짜라투스트라는 강력하게 거부한다. 굉장히 뭐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당하는 대목과 완전히 같다. 그가 30세 무렵에 신의 계세를 받아 새 종교를 그럼 이게 짜라투스트라의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보다 더 나중에 되면은 좋겠는데 이게 훨씬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7세기 기원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님의 지도 없이 이걸 먼저 보는 사람은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네. 그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지 자꾸 빨리 지금. 네. 이렇게 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기독교는 뻥이네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즈다라는 이 신이 이제 유일신인데요. 이 동정녀 얘기는 나오고요. 굉장히 공부할 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도 기독교에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죠? 그 내러티브가 형성된 거죠. 동방박사 얘기도 사실은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마츠다라는 그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이것도 그 조로아스터교의 이름에서 온 거예요. 이게. 그 최고 신의 이름. 이게 하나님 이름입니다. 이게. 예, 잘 표적이 지었죠. 엄청 많은데. 그래요? 근데 이제 네. 이분이 그 이거 믿는 건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마츠다가 이제 송천이잖아요. 이 마츠다가 이제 스펠링이 T가 들어가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부를 때 좀 번잡하다 해가지고 그럼 비슷한 거 없나 그랬더니 조로아스터 교회 신의 이름이 마츠다다 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알려진 얘기죠. 짜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교, 그죠? 네, 창시자는 이렇게 말했다 했는데, 요 내용 안에서는 종교를 소개한다기보다는 이분이 어떻게까지 알고 있었냐면, 기독교나 유대교는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기독교의 지금 잘못된 점을 갖다가 해체하고 분석하고 반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짜라투스트라는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도덕을 자꾸 우리한테 구조주의적으로 어떤 틀을 만들어서 강요하고 뭐 예배 드려야 돼, 새벽기도 드려야 돼, 헌금 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의 원류가 짜라투스트라 그 사람이다, 나쁘다. 그래서 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데 시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 개념, 페르시아에 대한 개념 이런 게 없으면은 이 책을 읽으나 마나합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이거 들고 다니면서 영서를 들고 다니면서 뭐 뭐라고 주절주절 하는데 이건 사실은 이 영어로 원래 원본이 영어가 아니야. 그리고 그 내용도 알 수도 없어. 예, 이게 다 상징이거든요. 이 안에 나와 있는 게. 뭐 사자는 뭐 자기의 자유로운 욕망,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뜻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고 이런 것처럼 이분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종교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왕의 정책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키루스 2세에 대해서는 위에서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여기 보면 제 7대 샤하거든요. 샤. 그 7대이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왕들이 또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사람만 살펴보면 다리우스 1세는 키루스 2세의 정책이 단절된 시기예요. 이때가요. 다리우스 1세 때. 왜냐면 이 사람이 쿠데타로 집권을 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잘 나와 있는데 키루스 2세의 뒤를 이었던 캄비세스 2세, 아까 캄비세스 나왔죠. 조기에 죽었어요. 그러자 쿠데타를 일으켜 다음 계승자였던 바르디아를 자기가 죽여버리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자기가 그냥 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성향은 어때요? 독재주의예요, 독재주의. 그럼 평화롭게 이렇게 하던 그 정책에 영향이 있겠죠. 영향이 당연히 생기죠. 좀 폭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루스의 그 혈통인 사람이 이제 참고 있다가 키루스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가 키루스의 고레스의 손자잖아요. 이것도 잘 우리가 알려지지 않아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의 한을 이제 품고 있다가 그죠? 다시 정권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독재자 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정권을 가져오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가지고 신하의 아들을 요참형에 처함, 이거 뭐냐면 공정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아들 좀 군대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쓸데없는 소리, 뭐 처벌하고, 막 이런 공평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선 쿠데타로 집권한 이 사람 때문에 그 반란 세력들이 많이 생겼어요. 음. 원래 그 키루스 때는 조용했었는데 평화로웠었는데 이 쿠데타로 집권해가지고 막 폭력하고 막 억압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집트 바벨로니아 지방에 반란 세력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평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시. 그 다음에 이제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일세의 아들입니다. 요 아들, 그죠? 헷갈리죠. 막 이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과 그러니까 아수에로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르타크 크세르크세스예요. 근데 크세르크세스의 앞에다 아르타를 붙인 거죠, 이렇게. 그죠? 자기는 크세르크세스의 일세의 아들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도 보면은 그죠? 뭐 잘했어요 나름대로 뭐 근데 대부분 얘 때문에 많이 망쳐놔가지고 그죠? 이걸 다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많이 이제 바빴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성경에 따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재건하고 모세 율법을 규범화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이게 딱 나오죠, 그죠? 모세 율법이 완성된 것은 이제 굉장히 후대다. 술잔을 바치는 신하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유대인을 보호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예요? 다리우스. 다리우스 쪽은 좀 이상하다. 그죠? 그런데 다리우스 3세도 나오죠, 나중에. 그건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 이분들은 좀 괜찮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키루스 2세는 지금 20년, 그다음에 다리우스 1세 37년, 그죠? 크세르크세스 1세는 42년. 잘 정치를 한 사람들인데 이제 다리우스 때문에 그죠? 37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어떤 변동이 생긴 거죠. 변동.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는 왜 이렇게 변화가 있을까까지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숙제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죠? 예. 고레스 때와 다리우스 때의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난다.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은 이거는 최초의 논문이 되는 겁니다. 성경 논문으로서는. 쓴 사람이 없어요. 아직. 그냥 무감각하게 무슨 조선 왕조 500년처럼 키루스의 아들이 다리우스고 다리우스의 아들이 아닥사스다고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인데 이 정책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아무래도 좀 쪼였겠죠, 그죠? 다리우스 때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었을까? 혹시 성전의 그 건축이 중단되고 성벽 그게 문제가 생긴 게 정권의 변화 때문일까? 그죠? 그것도 쓴 사람이 아직도 없습니다. 희한하죠? 누군가 썼을 것 같은데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면밀하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그래도 한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그 뒤에 좀 뭐 정리하려다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숙제는 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1번 관대한 조치를 베푼 이유는 이 키루스 2세의 본래 의도이면서 정책입니다. 평화주의였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베풀었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2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기조가 바뀐 차원이 있는 것이고요. 3번은 이제 배운 거는 이 사람들이 뭐 율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써먹고 있고 성경에 이제 반영을 했지만 단일 혈통 민족을 구성하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 컸어요.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쿼터를 건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숙청당한 시기가 어디였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루스 2세 때는 아니죠, 당연히. 다리우스 1세 때인가 아니면 아닥사스다 왕 때인가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키루스의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다 들어줘. 느헤미야가 저기 지금 제가 저기 고향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갔다 오세요.
만약에 다리우스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뭐라고? 너 죽여버린다 그러고 딱 죽여버리고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좀 왕이 좋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3번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되게 많아요. 예. 이분들이 옹졸해. 옛날 자기네 조상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답답합니다. 예. 그냥 자기네가 죽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뻗띵기는데 그래가지고 미사일 공격해가지고 하마스 또 죽이고 그럼 자기네 또 죽고 인질 다 죽고 그럼 뭐가 좋습니까? 뭐가 남습니까? 대단히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이 사람.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나라 패망한 다음에 결국 나라를 다시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 유태인들이 똑똑하다고 합니까? 개인적으로는 똑똑할지 몰라요. 하지만 뭔가 이 정책 이런 거 정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어리석은 측면이 있다. 역사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레스의 조서 가운데 포로를 돌려보내는 것은 이해되나? 성전건축. 이거는 아까 봤죠. 페르시아의 점령국을 지원한 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특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방 여자와 소생들을 내보내고 한 어리석은 이제 결정이지만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 두 분이 좀 상의를 하셨어요. 근데 질문이 비슷해서 단일 혈통, 그죠? 단일 민족 국가를 원래부터 아니었는데 이들은 뭔가 그게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조상 때는. 아브라함부터 이 외국인인데 무슨 이상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이상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세스 바살 박살과 그죠? 스룹바벨은 다른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죠? 예, 성경에는 많이 적혀 있지 않지만 아마 스룹바벨을 더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세스 바살을 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어떨까 합니다. 네. 막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연락이 막 열심히 그냥 바바바박 이게 떠들었는데 뭐 잘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계속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원 선생님부터 오늘 하정원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고레스의 가 이제 들려보내기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게 이제 처음 에스라서 이렇게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뭐고 뭐 성전 기구들 뭐 이게 돌려보내주고 거기에 세우기 위해서 이거는 진짜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하면서 좀 몇 개 찾아봤었어요. 그런데도 또 그냥 맞다는 결론으로 대부분 가더라고요. 맞을 것이다. 무슨 예를 들어가면서. 그래도 이제 한 주 내내 첫날부터 진짜 그게 궁금증으로 계속 와 있었고. 근데 이제 오늘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좀 더 확실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가 조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숫바벨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사람 유대 충격도 없어지고, 이건 또 뭐야? 갑자기 계속 성전은 짓고 있고, 뭐, 이 스룹바벨도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이건 뭐 제가 된 상황인데,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일이 끝났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건가 보다. 그것도 생각해보고, 오늘 설명 가운데 많은 부분 또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됐던 것 같아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아주 고레스 그 왕이 대단한 왕인 건 맞아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의 그 영향을 받은 건가? 아니면은 중국에 영향을 미친 건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자료가 없으니까 뭐 상상만 하는 건데 재미나요, 되게. 예,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게 살벌한 그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런 사람이 나타났지? 예. 그래서 엄청나게 그 많은 땅을 다 자기가 네. 점령해 버렸잖아요. 오랫동안. 대단한 그것도 사람. 뭐 페르시아 쪽에 하나의 뭐 그 사람 고레스 출신에 대해서 좀 봤거든요. 예. 어떤 출신이고 굉장히 운이 좋았던 그리고 실력도 있었던 그러니까요. 음. 그런 음. 부분이 음. 겹치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할까요? 주된 세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네, 우연치 않게 뭐 운이 따랐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나 통치 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탁월했다. 그런 네, 부분들을 그랬던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좀 하여간 책이 한국어로 좀 많이 나와가지고 번역돼서 좀 소개가 되면 좋은데 많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고대 근동에 대해서는 뭐 바벨론 쪽은 좀 얘기가 좀 겨우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더라고요. 그 고대 근동학회 거기서 책을 막 나눠주시잖아요. PDF로. 그거 읽어보니까 지역적인 부분은 좀 자료가 나와 있는데 뭐 페르시아까지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역사도 길고 중국 역사 뭐 맞먹어요. 거의 페르시아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바벨론 역사보다 사실은 성경 그 연구할 때는 페르시아 역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책이 많이 없어요. 아, 이따가 제가 스캔해 놓은 책은 또 보내드릴 테니까 뭐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림도 좀 많이 들어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은 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김성환 선생님. 네. 저는 이번에 사실 거의 한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제 좀 이렇게 그런 좀 의문점을 사실 포착을 해가지고, 아, 네. 이번에는 좀 한번 좀 페르시아 그 왕들의 그거를 한번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살펴봐가지고, 이번엔 내가 조금 발제를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주말에 갑자기 아내가 또 생리통이 터지고, 또 주말에 또 갑자기 또 저녁에 이제 애들이 일찍 자면은 그래도 조금 그게 좀 수월한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또 있고, 근데 갔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이제 갓난애기 있는 거기처럼 일찍 오면 좋은데, 그냥 첫째 위주로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하니까 이제, 아,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번 가족 주도 결국, 네, 가족이 연구다운 중요하죠. 연구는 근데 못해가지고. 뭐 무슨 고레스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현실을 역사를 써 내려가는 차원이 중요한 거지. 지금 쓰여진 역사를 또 공부는 또 언제 할 수 있죠. 또 살아 있으면. 얼마 전에 이제 제 동생 뻘 되는 그 목사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 지금 50살 정도 되는 가도 50 됐구나. 그런데 이제 그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목양실인가 거기서 9시에 돌아가셨는데 12시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도 가봐야 되는데 그냥 그 돈만 좀 조의금만 보내고 시간이 없으니까 뭐 못 갔는데 그 멀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항상 이제 제가 있는 그 장소에 찾아왔었던 친구예요. 그 친구를 안 지가 한 30년이 넘었는데 그 친구도 그 엄청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 자식에 대해서도 알더라고. 막 정말 그 뭔가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잘 안 하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이클하고 뭐 수영도 다니고 그죠? 그리고 뭐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잠을 제대로 안 자는 거예요. 그 목회하면서 막 밤늦게 자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 계속 꼬박꼬박 하고 사람도 많이 없는데 그거 하고 새벽 기도가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그 와이프가 아유 교회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어? 성경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그죠? 우리 가족을 위해 가지고는 어? 시간도 못 내주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어디 나쁜 놈아 막 이러면서 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다 필요 없고 목회고 뭐 성경 공부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은 가족에게 있으니까 가족을 잘 돌보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가더라도 사모님한테서는 그 안 좋은 얘기는 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딱 해버리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사모님은 자기 마음속에 음,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도 그럴 뻔했거든요. 저도 한 20년 정도는 막 외국으로 막 혼자도 돌아다니고 막 뭐 선교한다고 막 집안에 별로 안 집 비워놓고 그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었으면은 그러다 제가 하늘나라 갔으면은 저도 똑같은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이제 10몇 년 전부터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제 그런 은퇴했다고 하고 이제 선교도 안 다니고 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중국 막 제 돈으로 막 다니고 그랬는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가족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잘 보여주고 항상 함께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자녀들 이제 그 더 잘하면은요 아빠도 필요 없어요. 지금 어리니까 그렇지. 크면 그 이후에 하면 돼요. 공부도 뭐 그때 하면 되고 어떻게 보면 예. 하여간 일상에 이제 충실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뭐지? 그 왜 중간에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그 불 보면서 그 네. 왜 그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뭐지? 아, 그거 뭐지? 그 얼음과 불의 노래가 이제 원작인데 되게 유행했던 그 미국 드라마 시리즈 있는데 네. 왕자의 게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여자 그 마녀는 아닌데 그 주술사인가? 네. 거기서 불이 막 강조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떠올랐고. 아, 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사단의 그거를 대적하는 그게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이 됐다는 게, 아, 좀 적지 않은 충격이네요. 그거는 신약은 완전 실제 역사를 기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 믿으면 완전 되죠, 충격이네.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는데 그 우리가 음, 또 다른 가치를 집어넣어서 재창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실제로 없었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게 실제로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진짜 없었던 일인가?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어떤 모티베이션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그걸 더 짜임새 있게 딱 이제 만들어가지고 완성시켜가지고 성경에 집어넣었다고 보면 되니까요. 예. 음, 다 뻥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싫어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예. 뭐 음. 예수님도 뻥이고 다 뻥이면 뭘 믿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 적어도 예. 그러나 솔직하게 그 원전이 있잖아요. 그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게 다 사본도 있고 더 오래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형식적으로 받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성경에는 진짜 신적인 어떤 가치, 새로운 가치, 기독교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가치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하나의 장르, 하나의 종교다.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영화가 있을 때 굉장히 똑같은데 뭐 카피인데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뭐 배틀로얄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었다면서요. 그거를 베껴가지고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비평가들이 봤을 때 이건 완전히 새로운 영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음, 것처럼 음. 성경도 그런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또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것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네. 왜 조로아스터교는 믿는 사람이 적겠어요. 뭔가 범시대적인 그때 시대에는 풍미했지만 그 범시대적인 어떤 가치를 끌고 오지는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를 갖다가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안 되면은 우리도 그 종교처럼 쪼그라들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네.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타격을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정말 옳다면 계속 갈 것이고, 그죠? 틀리다면은 좀 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것처럼 또 다른 종교로, 그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데. 우리 인식이 완전히 100% 올바르진 않잖아요. 정확하진 않잖아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좀 몸은 그래서 안 좋으세요, 아직도? 아니야, 그 생리통은 다 이제 다 무사히 잘 지나갔고. 저희 와이프도 좀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럴 때 남편이 뭐 공부하겠다 그러면 아주 꼴보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옆에서 계셔 주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음, 이제 뭘 하시든지 잘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와이프가 막그 바가지 긁고 그럴 때 제가 좀
좀 마음이 슬퍼질 때는 아, 내가 옛날에 잘못을 많이 했지. 내가 저 와이프 아플 때는 막 선교 다닌다고 어디 가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물론 이제 왔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처음부터 아팠었 그 순간부터 같이 있었어야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그죠? 그건 당신은 미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장인어른 장례도 또 없었고 저는 한국에 뭐 그런 식으로 몇 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그 얘기합니다. 평생. 다행히 이제 아이들 낳을 때는 다 들어가가지고 뭐 제가 같이 받고 막 그랬지만은 잘하시고 하여간 예. 오늘도 뭐 제 얘기만 너무 들어가지고 죄송한데 지금 김성환 선생님이 뭐 쓰시고 싶었다고 했을 때 많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짧게 메모만 해놔도 아까 어떤 학자들의 글에서는 톡톡 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짚어내면은 되기 때문에 성경은 또 계속 항상 우리가 접하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잘 메모해 놓으시고 그랬다가 언젠가 이제 시간이 저처럼 지금 애들이 다 커버려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오히려 돌아다니느라고 바쁜데 시간이 많이 남을 때 이제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또 제시하면 되겠죠. 아, 그러면 그때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한 것도 다른 사람이 또 생각해가지고 책 쓰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못 쓸 겁니다. 그때도 성경을 그렇게 깊이 읽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잘. 특별히 한국에서는. 미국은 이제 그 역사 비평이 이제 한물 가가지고 문학적으로 뭐 그쪽으로만 하고 있어서 안 할 것이고 독일도 요새는 잘 안 해요. 독일 사람도 이상하게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뭐 영성 신학 그런 거. 우리는 이미 다 해버린 거. 그런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 비평학은 이제 앞으로도 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안심하시고 잘 메모해 놓으시면은 일기장에다가 잘 적어 놓으시고 그러면은 또 나중에 다 정리하면 되니까요. 지금 아이들 잘 키우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정원 선생님, 내일 또 바람이 세게 부는데 좀 조심하세요. 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바람 불면 뭐 날아가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옥상 같은데? 낙엽만 뭐지? 특별한 건 없어. 비 오면 더 걱정해요, 사실. 예, 비가 오면요. 그 물이 새니까요. 아니, 그 사람은 저기 공사를 언제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거? 예. 모르겠어. 3번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왔기 네. 때문에 아, 진짜 온 너무하다, 기대를 진짜. 안 해요. 그냥 오면 오나 보다 예. 특별한 기대를 못 할 것 같아요. 나쁜 사람 올해 같은데. 안에는 오겠죠, 뭐. 그렇게 생각해요. 겨울에 오면 또 어떻게 해요? 여기 막 얼잖아요. 거기 공구리 치고 마감하고 그러면은 막 얼 텐데요. 실리콘 작업이기 때문에 잘 네, 안 굳죠. 실리콘. 괜찮아요. 실리콘 작업만 하면 돼요. 네, 하면 되는데 잘 안 굳어요. 안 굳. 굳어야 되는데 네네. 네, 실리콘이 뭐 추위에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기죠. 그것도 실리콘 종류에 따라서 또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요. 좀 비싼 거예요. 실리콘이 일반적으로 하나에 네. 한 10,000원 넘는 실리콘을 써야 되는데 전에는 업자들이 너무 싸구려를 썼어요. 한 4,000원짜리 쓰다 보니까 이상해져 좀 터지고 좀 갈라지고 이런. 이분은 뭐 실리콘은 비싼 거 쓰는데 안 오네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사람, 그분한테 한번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지를 안 떠나니까요. 네. 아예 여기 버스를 안 타자. 이 추위라 걸어 다닐 수 있는 데만 가자. 뭐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있고 마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걸어가면서 생각도 하고 또 시골에 대한 뭐 자연도 보게 되고 또 서울 갈 때 외에는 버스 안 타요. 네, 그러시군요. 저도 이렇게 혼자서 뭐 정처 없이 걸어 다닐 때 참 이렇게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고 기도도 많이 깊이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 있더라고요. 김성원 선생님은 그 주변의 자연 환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계시는데 태국에 우거져 어, 있습니까? 아, 그
제가 있는 지역은 내륙 지방이라서 굉장히 사실은 이제 그 심심한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벌판 같은 거, 네, 황무지. 네. 그런 쪽은 아니고 이제 그런 지역들도 있긴 한데 이제 저희는 이제 좀 도심지 그래도 도심지 아, 쪽에 있긴 한데 근데 맥도날드도 있습니까, 거기? 맥도날드 있죠. 잘 사시네. 그리고 근데 백화점도 있고 한데 근데 요새는 이제 세븐이라고 일본 그게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네.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뭐 허니버터칩 뭐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 한국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고추장 어, 뭐 이런 거. 거기도 한류 때문에 뭐 한국 음식 뭐 물건 같은 것들도 그렇죠. 좀 구매할 수 있겠네요. 네. 그나마 이제 마음의 위로가 되시겠네요, 여러 가지. 네. 자, 이제 사역만 잘 하셔가지고 그 태국 사람들 좀 잘 훈련시키시면 되겠네요. 예. 열심히 성서 비평하고 공부해야겠죠. 그분들한테 비평하면 안 되고 그분들은 잘 복음을 잘 심어 주셔가지고 원론적인 것으로 그분들도 이제 나중에 뭐 공부를 하시려면 이제 본인이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건강하시고 네. 또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또 같은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성경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또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또 올려주세요. 네. 네, 그러면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